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까 간증한 것처럼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던 우리 소키는 8시간 꼼짝 않고 잠을 잤답니다. 통증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해 밖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은 그러한 초인간적인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이 치료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해바라기는 오직 해만 쳐다보니까 열매가 열려서요. 예수바라기는 뭐만 쳐다보면 될까요? 예수님만 쳐다보면 됩니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외국어를 빨리 배웁니다. 사과, 그렇지, 사과는 영어로 애플이지. 사과를 보면 이게 뭐야? 그치, 사과인데 영어로 애플. 애플이에요. 근데 애들은 보자마자 애플. 훨씬 빨리 배워요. 복음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왜 우리의 이해력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이제 눈 뜬 지 얼마 안 된 아이에게 엄마가 혀를 내밀어 보니까 아이가 똑같이 혀를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는 대로 내가 감정과 행동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혀를 내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혀를 내미는 거예요. 눈 뜬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그냥 쳐다보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지 이 TV에 화면에 0.3초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인상 쓰는 얼굴, 웃는 얼굴 하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의 표정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센서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그 센서가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센서가. 그것은 우리 인간은 그저 따라서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처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탄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 예수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잘못 배워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샤머니즘 또는 불교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신앙하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쳐다보게 하면 저절로 따라서 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미러 뉴런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거울 뉴런, 나도 모르는 사이 쳐다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을 잘못시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 아이에게 아이야, 저게 달이란다, 저게 달.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요게 달이야, 요게? 엄마는 달을 쳐다보라고 했지만 아이는 엄마의 행동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말 잘 듣도록 했는데 교훈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엄마의 표정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죽어. 이것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에요. 신앙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무는 여기 지금 꽃도 있지만 이 얇은 이 이파리에 아주 얇지만 이 속에서 광합성을 해요. 햇볕을 받으면 아주 작은 그곳에서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녹말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햇빛이 이파리에 쪼여지면 그 속에 있는 엽록체 속에서 햇빛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버리네요. 햇빛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내보내버리고 수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햇빛을 쳐다보면 죄와 의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악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잠깐 이 시간에도 만약에 말씀을 여러분 깊이 주목을 하면, 몰입을 하면 여러분 안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통증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갑자기 코끼리 같은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파리 속에 일어난 이러한 광합성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죄를 분리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그 일을 자주 하게 되면,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 좌절만 들어요. 아, 나는 할 수 없어. 난 절대 담배 끊을 수 없어. 난 게임 끊을 수 없어. 좌절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보다 더 크신 그분을 쳐다보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몰아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를 악물고 쫓아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쳐다보라고요.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쳐다보는 것만. 그런데 쳐다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쳐다볼 때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대들의 마음에 역사한 결과를 나타내 보이며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케 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목적의 단일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쳐다보는 것만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악습은 우리가 끊을 수 없지만 쳐다보는 것은 해야 돼요. 비록 죄가 우리를 강력하게 끌고 간다 할지라도 쳐다보면서 우리는 끌려가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우리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걷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뱀이 와서 무는 거예요. 근데 뱀이 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 피 속에다가 뱀 독을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피가 응고돼 버리는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뱀이 물었잖아.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다 달아라. 그럼 그것을 쳐다보면서 한다. 너무나 과학자들로서는 웃기는 얘기, 이게. 아니, 쳐다보면 어떻게 나와요? 근데 하늘의 과학은 인간의 과학과 다르다고 하는 거야. 인간의 과학은 주사를 놓고 그걸 찍고 또는 묶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의 과학은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만 하늘의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내가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아, 그 노뱀은 죄의 상징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장대에 올라간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줬어. 야, 너 과거의 사건 알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서 살았던 거 그거 알잖아. 너도 그거 쳐다봐.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이 얘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 이걸 썼는 거예요. 우리는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쳐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쳐다보면 살아버리니까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또는 어떤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추억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면밀히 살피지 말고 암을 면밀히 살피지 말고 통증을 살피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해서 안 되면 본전이에요. 그냥 돌아가면 돼요. 되면은 이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냥 한번 해봐요. 믿자야 본전이니까 해보세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시켜주는 과업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람의 마음을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거기서 끊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 여기 우리 월요일인가 우리 한주리 사모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초췌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그분은 25가지 병이 그래서 암을 포함해서 그리고 매일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돼요. 너무나 그것이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병이 치료됐는데 처음 오셔서 우리 같이 여기 엊그제 갔던 수락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경험하자 그 모든 질병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원장님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음성 하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오늘 그게 결정적으로 그냥 저를 완전히 놔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치시지 않는 사랑이시라고. 사단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이상한데? 암은 내가 생각한 사단을 선택한 결과인데 사단이 준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예수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너 고생시켜서 미안해. 너 아프게 해서 미안해. 너 그때 그 사건 있게 해서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짜리처럼 엉엉 울었어요. 왜 이제 왔냐고. 나 너무 아팠는데 왜 이제 왔냐고. 계속 우는데요. 마음은 너무 기쁘고 좋아요. 제가 다시 5살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에 행복해요.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되게 든든해요. 나 혼자 아니구나. 나 고아 아니구나. 그냥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은 전 그냥 예수님만 부를 거예요. 저는 갑상선암을 앓고 있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척추 측만증이 있고 뭐 비염, 축농증, 뭐 하열, 뭐 저는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 채로 이곳에 와서 지난주에 아빠가 암 걸리게 해서 미안해. 아빠가 다 잘못했어. 그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모든 것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전 예수님밖에 부른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불렀는데 제 병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될 때마다 진짜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쉼터 와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니까 제 생각, 제 자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용서도 하게 해주시고 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병도 하나씩 다 그러신 거였구나. 그가 한 일은 예수님을 쳐다본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새로 발견한 것뿐이었어요. 그분이 이제까지는 관계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수를 쳐다보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라봄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함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거룩하신 모형의 완전하심을 명상할 때
그의 순결한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함을 입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우리가 숭앙하는 그분 같이 되고자 하는 줄이고 목마름이 영혼 속에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회복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 가족이 화목이 되더라고요. 원수가 용서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처음 보는 거죠? 이게 민달팽이라고 하는데 바다 속에서 살아요. 얘들은 그 바다 풀을 먹고 사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상하게 움직이는 이 생명체를 보세요. 나뭇잎 같기도 하고 달팽이처럼 물컹한 생명체 같기도 합니다. 벌레 같은 이 생명체는 생긴 것만큼이나 특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먹이를 먹지 않고도 1년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광합성을 나눈 동물입니다. 사실 생물학에서 생명체를 식물이냐 동물이냐로 나눌 때는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많이 나눕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생물은 종속영양생물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동물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햇빛, 이산화탄소, 그리고 일부 무기질을 활용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는 독립영양생물이라 부릅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관은 엽록체라는 세포기관이죠. 식물에게만 있다고 알려진 그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는 이름에도 나오듯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엽록체가 있는 식물 잎은 다 초록색인 거죠. 그럼 이 푸른 민달팽이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몸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앞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네, 알고 보니까 이 푸른 민달팽이는 몸속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빛과 이산화탄소, 일부 무기질만 있으면 먹이를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푸른 민달팽이가 어떻게 엽록체를 얻었는지 추적했습니다. 가끔씩 먹이를 먹는 탓에 기나긴 연구였지만 결국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푸른 민달팽이는 라둘라라고 불리는 톱니 모양의 뾰족한 이빨로 바우체리아라 불리는 국수 형태의 식물 속에 있는 세포를 찔러서 엽록체와 부산물들을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엽록체만을 따로 남겨둡니다. 이 엽록체들은 푸른 민달팽이의 평평한 몸을 따라 퍼지면서 민달팽이의 몸 색깔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엽록체들은 소화기관을 둘러싼 세포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엽록체들은 상당 기간 동안 달팽이 몸속에서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달팽이는 먹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흡수한 엽록체를 못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일부 문제가 생긴 엽록체는 푸른 민달팽이가 스스로 치료해서 다시 광합성을 시작하지만 완전히 수명이 다한다면 푸른 민달팽이는 이 엽록체들을 바로 제거한 뒤에 가끔씩 조류들을 먹으면서 수명이 다한 엽록체를 보충해줍니다. 와, 희한한 동물이네요. 식물은 엽록체가 있어서 계속 햇볕을 받으면 영양분을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우리 안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식물을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엽록체를 우리 피부 속에다 집어넣으면 햇볕만 쬐면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들의 기질을 바꿔서 예수만 쳐다보면 우리가 영양분이 우리에게 생성되는 기질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질을 바꿔야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엽록체를 우리 세포 속에 집어넣어서 기질을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파리는 눈이 양쪽으로 향해요. 그런데 눈이 좋은 사람은 한쪽만을 향해요. 양쪽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 쪽으로 갈까? 잘못하다가 가랭이가 찢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을 바라보는 이 기질을 만드는 것을 눈이 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질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며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하는 까닭이다. 네. 우리의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즉, 이제까지는 우리 힘으로 악습을 끊으려고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 이 기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나타나면, 우리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지 말고,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율법을 지키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품성을 양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그러한 습관을 형성하자.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성질이 나면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이럴 때 성질 냈을까? 이럴 때 두들겨 팼을까? 이걸 쳐다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펠프스입니다. 근데 펠프스가 어떤 사람이죠? 수영선수. 세계 1인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금메달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어떻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까? 이걸 오늘 보겠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한 가지 핵심 습관. 펠프스는 어려서부터 에너자이저 같았다. 엄마와 아빠를 힘들게 할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를 딴 곳에 쏟기 위해 7살에 수영을 시작했다. 수영 코치 밥 바우만은 펠프스가 유난히 긴 상체와 큼직한 손,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를 보고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런데 펠프스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경기 전에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해야만 했다. 바우만은 어린 펠프스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언젠가부터 바우만은 훈련이 끝날 때마다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일어나자마자 역시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날그날의 완벽한 레이스를 뜻한다. 즉, 시뮬레이션. 펠프스는 바우만의 말에 따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대에서 다이빙에 완벽하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다. 손 동작 하나하나, 수영장 끝에서 손을 대고 턴을 해서 되돌아오는 모습, 자신이 남긴 물갈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수영 경기의 초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 다이어트, 훈련 일정, 스트레칭, 수면 시간 같은 다른 습관들이 저절로 생겨나 기록을 더 단축시켰다.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 3분 전 펠프스는 출발대에 올라가 다이빙 자세를 취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펠프스는 힘차게 도약했다. 그런데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물 안경 안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턴을 했을 때 물 안경 안으로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터치판에 그려진 T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분명 위기였지만 비디오 테이프는 물안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보스는 힘찬 스트로크를 유지했다.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는지 추정했다. 19번, 20번, 21번 정도인 것 같았다. 그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스퍼트가 시작되었다. 19번, 20번,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가 말했다. 펠프스는 온 힘을 다해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며 팔을 쭉 뻗었다. 터치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펠프스는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에는 WR, 세계 기록이란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아,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WR. 그것은 평상시에 계속 비디오 테이프를 봤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들의 생활할 때마다 예수님을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뒤에도 WR. 하늘. 쳐다보는 것이. 훈련을 열심히 해서 그러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비디오 테이프를 돌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계속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모방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이 기질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끊으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펠프스의 흉내를 내보자고요. 펠프스는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와 믿음의 차이는 거기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펠프스는 2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총 금메달이 28개예요. 메달이 28개, 그중 금메달이 23개, 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보유자의 정체. 그는 시험이 올 적마다, 즉 시합이 올 적마다 계속 비디오 테이프를 돌린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다가오면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시험에 맹 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굉장히 큰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큰 열매를 가지고, 포도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나머지 사람 모두는 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갈렙,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어디를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바라보는 대신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하늘을 쳐다본 사람이에요. 문제를 따지고 골치 아픈 일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지냈을까요? 그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돌로 쳤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초점은 하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돌을 치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도 통증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넘어갈 때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에요.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것만 보도록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늘을 못 갈 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시험에서도 치는 거예요. 스데반은 계속 이것을 쳐다봤어요. 땅의 것들을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만을 생각하도록 마음이 방치되었을 때 사고의 습관을 변경시키기는 쉽지 않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너무도 흔히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빼앗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영광 중에 서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네,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에 암 환자들이 통증이 많아요. 근데 그 통증을 쳐다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아파요. 통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통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눈을 예수께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멘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멘탈의 문제들을 대부분 사단이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일, 과거의 나쁜 추억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골치 아파요.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분노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증오나 이기심이나 그 외에 어떤 다른 죄를 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만일 우리가 죄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얼굴에 이 세포의 전자가 휙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빨리 돌면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백인만 빛이 나는 게 아니고 흑인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돌지 않는 백인보다 전자가 도는 흑인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나니까. 누굴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의 빛이 스데반에게 너무도 크게 비춰져서 심지어 그의 적들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네. 그래서 그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상 쓰고 폼 적어 다니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화평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야 돼요. 불을 한번 꺼볼까요?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오직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들어온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을 쳐다보면 그분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대요. 내가 나를 변하게 해준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완성시켜 준대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쳐다보고 우리가 변화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50년 믿었는데 바가지는 그대로 있어. 그 뭐예요? 그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이 미리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십자가를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그 파키스탄 분 오셨는데 파키스탄 거기 교육부장으로 계시는 그분의 그 사모님이 암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근데 그 딸과 사이가 암 전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받으라, 항암제를 해라 그런데 아니야, 난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항암제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왔는데 제일 힘든 건 여름인데도 추워. 발이 저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리고. 그래서 밤에 쥐가 나고 그러니까 또 깨. 남편이 부지런히 또 주물러주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라보면. 그래서 이분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여자분이지만 깡이 있더라고요. 한번 바라보면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걸 계속.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다시 쳐다보고. 아, 오뚜기구나 이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 그러면서 어느 날 통증이 없어지고 그 쥐나는 것도 없어지고 발 걷기도 쉬워지고 몸이 확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 들어봅시다. 그냥 쉬려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이 선악간에 쟁투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악간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의 짐을 이 싸움을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고 있던 죄악의 짐, 또 병의 짐, 근심의 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쉼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나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그래서 예전에 나의 삶은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살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고 싶다. 이런 살고 싶다는 소망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없이 해주시고 내가 지었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기록된 그 약속들이 전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맹세로서 보증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 이것은 정말 너무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 자신을 전부 드리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 부족한 저의 이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경험의 노래였고 나의 죄를 이기게 해주신 그 체험적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을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나의 예배가 이런 그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 그거를 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셨어요. 둘이 방에서 나오는데 꼭 신혼부부처럼 환해가지고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90도로 절을 하면서 우리 마누라를 새 마누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나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어쩔 줄. 그러더니 여기 앞에 가서 슈퍼에 가가지고 딸기를 한 보따리 겨울에 사가지고 이거 여기다 우리 참가자들 먹으라고. 용서 한 2번만 하면 나중에 사과도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겠더라고요. 서로 화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면 광합성을 해서 우리들의 뼛속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들어와서 우리 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대요. 두루 행하신대요. 이제 우리 이 경험을 하자고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쳐다봐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율법을 지키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한 번만이라도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해바라기처럼 당신만을 쳐다보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 헛된 노력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민달팽이처럼 당신을 쳐다보는 그러한 기질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쉽게 좌절하고 우리의 약점만 쳐다보고 죄짐만 지려고 하는지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당신만 쳐다보는 기질을 기르려고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암으로 또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했지만 지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통증을 쳐다보지 말고 질병의 그런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쳐다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을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떠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